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TV에서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참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소위 대박 그 맛집이라고 하는 음식점들을 보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양념 한 숟가락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 맛에 대박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해. 뭐 감자탕이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소재와 조리 과정이 거의 비슷한데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요거 한 숟가락 더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대박집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식당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어, 나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셨어, 이렇게 정말 만족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 이후에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는 허무하게 끝나는 기도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지만 내가 느낄 때 어떤 기도는 참 내가 드리고도 뿌듯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라고 확신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걸까? 그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넘겼던 작은 차이가 소위 명품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 기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작은 차이를 한번 찾아내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쯤 오면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그동안은 30살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목수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30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모토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그 복음을 잘 전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다 환대해 주죠. 그리고 그 오는 사람 가운데는 질병이 걸린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마귀에 눌린 사람은 그 마귀로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한참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1순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 어부인데 배를 하나 빌려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그 도구인 배를 어떻게 선뜻 말 한마디 예수님께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건 선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전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죽어갈 때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이미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신세를 갚아야 되는 안면이 있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탐탁치 않지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배를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눈에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과 눈은 또 한쪽에 다른 사람을 계속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배를 빌려준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물을 기고 있었어요. 그물을 긴다는 건 다음에 다시 출항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어부들이. 왜 안 좋으냐? 밤새도록 호수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군중들의 동화되지 못하고 한쪽에서 자기 일들만 묵묵히 하면서 그저 별로 오늘 그 얻은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기쁨 없이 있는 그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생업의 현장,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 일터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하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당을 못 본 거죠. 뭐 장사를 했는데 손해 본 거고, 뭐 열심히 사업했는데 뭐 계약이 안 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졌는데 망한 거예요. 그런 이 어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중간에. 여보시오, 선생님, 내 딱 보니 고기를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베드로한테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이렇게 반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점잖게, 아유, 선생님 오늘 보니까 허탕치셨네요. 어떡해요? 이렇게 아마 위로하려고 말을 걸었을 거예요.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게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먼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으셨네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떡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퉁명스럽게.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정서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형으로 보면 좀 이렇게 퉁명스럽고 기질적으로 남성적 기질을 가져가지고 아주 퉁명스럽게, 뭐 밤새 했는데 호탕 쳤네요. 뭐 이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이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황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감 없는 얘기. 아, 참 좋은 얘기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는요, 얕은 곳에 많이 있지 깊은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질을 하면서 프로예요. 그런데 고기잡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마추어인 예수님께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이거를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세 가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첫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퉁명스럽게 거절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받아주면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중간지대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베드로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5절, 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라는 말.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뭘 했어요?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즉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절, 7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그토록 바라던 물고기가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처음 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 받은 응답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언제 능력을 주시느냐?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변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그 확신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한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기적, 나한테 주신 응답을 내가 그대로 나가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답변대로 내가 나가서 삶으로 실천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라고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요. 기도는 내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으로 기도를 멈춰요. 그게 내가 기도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응답 받은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기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해봐라. 사인을 주시죠. 응답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기도는 됐어 라고 기도를 끝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을 받은 것뿐이죠. 거기에 만족하면 여러분 기도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받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우리가 확신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완성되어서 마침표가 찍어질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답변대로 살아야 기도는 완성된다.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 물고기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불쾌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바라던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돕는 일을 보내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만 보배로운 기도가 됩니다. 이 작은 차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내 기도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의 기도와 그냥 평범한 기도를 만드는 차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만났던 수없는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분에게는 경이로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엎드리죠.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돼야 돼요. 기독교의 능력은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보면 잠재력이 있는 교인들, 야, 저 교인은 잘 훈련되고 양육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겠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좋은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맨투맨 양육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목적이 있는 과정으로 그 사람을 잘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결국 안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리더로서는 참 훌륭합니다. 한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행정적인 일은 참 잘하는데 이 사람이 더 그 벽을 못 깨요.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아주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평생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머리로, 그리고 언어로,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상식으로만 공부해서 교회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이나 또 이 사람 스토리로 봐서는 그렇게 굉장히 탁월한 리더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좋은 리더가 돼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 사람이 딱 리더의 자리에 서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면서 쫓아가고 그래요. 그런 평신도들을 만나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까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가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경험되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십시오.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이게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이 예배가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구나. 이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경험되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때 무릎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로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문제로 그런 정도 인생이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일의 동업자가 되는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FM으로 진짜 예수 믿으려면요 두렵죠.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세금 정직하게 안 내고 남들처럼 일반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해야 이 겨우 내 사업이나 장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나 정직하게 11조하고 그리고도 한번 잘 돼 보겠다고 하면 두렵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두렵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돼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막막하지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콜링하셨을 때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 생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이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겨우 그 월급 봉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돈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내 평생 이기고 싶은 씨름의 상대가 그게 돈이고 그게 인기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자리라면 평생 우린 그 삿발을 붙들고 그거와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씨름의 상대를 바꿔보세요.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보세요. 겨우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씨름하면서 늙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씨름의 상대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 인생으로 야곱처럼 바뀌어볼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콜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 잘 잡아서 많이 잡아서 내 자식 새끼들 조금 잘 살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하고 씨름하고 배하고 씨름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상대가 고기와 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씨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대박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내가 씨름하는 상대가 누구냐가 내 인생의 가치 아닙니까? 한낱 그런 상대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런 상대하고 신경이나 쓰고 있고, 그런 상대가 라이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대가 격이 있고, 내 상대가 정말 차원이 다른 상대와 내가 겨루어 씨름한다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 배는,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이 배는 어디 임대로 주고, 혹시 내가 나중에 잘 안 되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빌려주고 감춰두고, 그게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다니면서 공동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당시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이건 전염되는 병이니까 딱 가족들과 사람들도 격리를 시켜서 이 구성원이 못 되게 만들어요. 닿기만 해도 전염이 될 뿐더러 이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도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빨리 편안하게 죽든지, 아니면 고칠 수 없으니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치료 방법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나병 환자가 듣고 무조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하죠. 선생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나병 환자를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면 안 되면, 그래도 안 물러가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게 얼마나 예수님한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다가온 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고독했을까?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운 고백을 하고 얼마나 간절할까? 이걸 예수님이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얼마나 곤고하고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가 많았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버림받고 격리되고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누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환영하는 주님. 오늘 그분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쫓아내지 않고 손을 대고, 전염되는 줄 알면서 그 피부병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치유된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인정받아라.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받으면 그걸 공식적으로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제사장이 사인을 해야 돼요. 요즘 말하면 이게 이제 그 관공서의 공식적인 직인이에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네 몸을 보이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 아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고침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무렇게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환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몰려드는 이야기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해드렸어요. 빈 배에 고기가 많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개 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게 여러분에겐 불가능하지만 주님 손에 가고 주님 앞에 가면 그 불가능함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의 능력을 계속 상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는 걸까? 그 힌트가 16절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보스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등 뒤로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스로 여겨준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을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가 셈이 되어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능력을 주시느냐? 겸손히 엎드릴 때, 세상을 등 뒤로 조용히 가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인기나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갖는 게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인기와 명예를 갖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등 뒤로 하고 조용히 엎드릴 때 그때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난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난 목사님에게 적어도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거리,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나의 의의를, 나의 섬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따라합시다. 대화로 만족하지 말고 행동으로 완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 차이가, 우린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의 기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저 평범한 중얼거리는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 이 차이를 극복하셔서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시고 명품 믿음이 되시고 명품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